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 바산으로 올라가서 헤스본에 이어서 이제 바산으로 치는 것이죠. 이 두 족속은 전부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마치 암몬하고 모압이 롯의 후손으로 두 나라가 나뉘었듯이 이 헤스본하고 바산은 아모리 족속인데 같은 족속인데 두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산이 지금 어디냐면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골란고원을 그쪽 일부를 의미합니다. 저도 골란고원을 갔는데 원래는 것이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7일 전쟁인가요? 아랍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 여러 유엔이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진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엄청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목축업이 좋고 또 거기 가면 이스라엘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쪽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쉽게 놔줄 리가 없는 것이죠. 거기가 뺏기면은 이스라엘 북동쪽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있듯이 거기 목축업하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중심으로 이 족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산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반지 옥이 아니고 이름이 옥이에요. 여자 이름이 아니 그냥 옥이에요. 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을 이 백성들 너희한테 넘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무려 성벽이 있는 성이 60개의 이 성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없는 것도 부주기수였고 이 바산 왕 옥은 철침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뭐 철침상이 뭐가 대단한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철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철기 문화가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이 청동기 문화가 아직 있는 것 때인데 철로 만든 침상이었다. 이것은 뭐 굉장한 지금으로 치면 뭐로 표현해야 되죠? 아주 굉장히 고급 자재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거기가 아니라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크기가 인 것으로 봐서 이 옥이 엄청난 거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름으로써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헤스본 바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넘어오게 되고 요르단 동쪽,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모두가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고 다음 주에 보면은 그 땅을 두 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또 동시에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스본에 이어서 바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도록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자기의 동족이 헤스본이 넘어갔다는 얘기가 듣고 죽기 살기 이러나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아마 죽는 건 마찬가지다 하고 죽기 살기로 아마 바산 왕 옥이 덤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했습니다. 두 나라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방금 전에 헤스본을 이겼잖아요. 헤스본 왕을 이겼으니 이번에도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 얘기는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민족, 비슷한 지형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뭐 손에 넘겼다, 뭐 이런 표현. 이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산 왕 옥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고를 넘기셔서 싸우니까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자,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그런지 잘 못 믿어요. 전 특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게 하고 또 한 번 경험하게 하고 또 되풀이하게 하고 또 확신에 가게. 오빠 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우리의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복될수록, 체험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될수록 좋은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기대게 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또 묻게 돼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돼요.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어떻게 또 역사하게 되려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현재 상황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게 바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더욱더 가중될수록, 더욱더 굳건해질수록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를 악다물다고 해서 자기 체면과 자기 암시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긍정적인,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비판을 많은 조지 오웰 목사님, 그분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될 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잘 될 거야. 왜 서양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위로할 때 걱정하지 마, 잘 될. 뭘 근거로 잘 될 건데?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임도 믿음이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막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왠지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런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진짜네? 근데 한 번 갖고 안 돼. 사람이 한 번 갖고 안 믿으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계속 그것이 약속대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신뢰관계가 형성돼요. 우리도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거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 한 번 갖고 어떻게 믿겠어. 그래서 보증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믿어? 언제 봤다고. 그러나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나서는 보증금 없이도 그 사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거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한 대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삶에서 계속 체험되고 또 체험되고 또 체험되고 또 체험질 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헤스본 왕 너 봤지? 너 싸워서 니네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이길 수 있냐? 불리했지. 안 되지. 근데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에 넘겼으니 이겼지? 예. 이번에도 이길 거야. 바산하고 싸워. 이겨라.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 또 나가서 싸워. 또 이겼어.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기에 앞서서 이런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줄로 믿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싸워라. 상황과 조건과 이거 보지 마라. 지난번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저들은 거인이고 저희들은 성도 높고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저 높은 성보다 너 위에 있는 자다.
그러니 싸워 나가라 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히 여기는 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식상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 기가 막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3명 있었는데 몇 개월 사이로 다 뭐 한 분은 발령받아서 육지로 나가고, 한 분은 뭐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큰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한 분은 자기 며느리 따라 간다고 그러고, 할머니는 없어요. 집사람하고 제가 8개월 동안 혼자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열심히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사람이 어느 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울었다고. 그래서 야, 이 양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고 우는 거라고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불쌍해서 울었대. 무슨 몇천 명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열을 토하고 말이지, 측은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래서 내가 서글픈 게 아니라 당장 현실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때는 빚도 있었어요. 우리로 교회로서 뭐 큰 교회는 껌값은 물론 아니고 한 1억 있었어요. 난 오자마자 나 의지와 상관없이 난 빚쟁이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인수인계가 뭔가 했더니 빚을 인수인계하는 거더라고. 이자 나가지, 공과금 나지,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각오는 했지만 무슨 투잡을 해야 되나, 뭘 하지, 노인요양사 계속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래서 여기 엎드렸어요. 하나님, 월말만 다가오면 이자 날이 다가오는 거야. 공포의 25일. 공포의 25일. 그날이 나가는 날이거든. 주님.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춰서 그 근방에 더도 안 줘. 하나님, 희한해요. 하나님 딱 거기에 맞춰줘. 거기 딱 거기. 살았다. 두 번째 달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봐요? 그 달은 또 하나님, 주여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무슨 이게 목회하느라고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자를 어떻게 내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냐고요. 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막 신세 한탄하면서 또 울고, 뭐 답답해서 울고, 뭐 이래서 뭐 서글퍼서 울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는 게, 남들은 뭐 이제 집사람 뒤에서 참 경건하게 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이게 서글퍼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도 또 그게 넘어갔어요. 세 번째 달 또 왔어요. 휴,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앉았는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순간 땅 이렇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이게 우연일까? 우연히 이게 계속되는 걸까? 아니, 우연히 계속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지, 그건 필연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면, 이게 네 교회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필요해서 세웠고, 내가 내 교회고, 그럼 내가 책임지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 나를 믿고 맡겨라.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에만 집중을 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근데 저는 못 믿어요. 제가 믿음이 없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목회자인데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전 못 믿겠어요. 그런데 매달 지속되는 것이 계속되니까 안 믿을래요.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는 게 이상해. 왜 안 믿는 게 이상해? 아니, 계속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뭐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런 건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해가 지면 내일 해가 뜨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막 믿고 싶은 거야.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믿습니다. 사실은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냥 믿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반석 위에, 하나님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이렇게 딱 있을 때, 그때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히려 즐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건가? 희한한 방식도 많이 나오네. 목사님, 거기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 왜 보이나 했더니, 그때 태풍이 십자가가 넘어와가지고 네온사인이 망가졌거든. 딱 거기 200만 원. 희한해요.
희한해. 막 이런 걸 간증하려면 수도 끝도 없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없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뭐를 갖다가 믿겠냐.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을 믿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본질적인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에만 집중해라. 그럼 나머지 모든 삶은 책임져 줄 것이다. 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한 5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의심할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헤스본을 쳐서 이겼으면, 그리고 두 번째 바산을 쳐서 이겼으면 나머지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쌓여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의 성패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헤스본에 의해서 바산까지 싸워서 차지한 비결이 뭡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뛰어나서입니까? 이들이 정말 무기가 좋아가지고 잘 무장하고 용감하게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적들이 굉장히 무력하고 연약하고 아무 허약하고 뭐 이래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 아닙니다. 바산 보십시오. 바산이 결코 나약해서 그렇게 쉽게 이길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성읍, 그것도 성이 있는 성읍. 당시에 성이 있어서 공격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성이 있는 성이 무려 60개나 됐단 말이에요. 60개. 그리고 그 모든 성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 있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과 빗장이 있었다. 이거는 그냥 성이 문이 없어서 쑥 들어가는 그런 성이 아니라 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략해 들어가려면 많은 에너지와 피해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성이었다 이 말이죠. 또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도 많이 있어요. 60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나중에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지고 오게 된 이 바산왕 옥의 침대가 오늘 사이즈가 나왔어요. 11절에 9규빗 길이. 그 9규빗이 여기는 한 규빗이 여기와 여기 사이를 말하는데 이건 좀 객관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이 보면은 4m 5cm, 그러니까 4m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몇 cm입니까? 얘기 안 하죠, 창피해서. 늘려가지고 2m라고 칩시다. 2m짜리 2명이 이렇게 또 그걸 세로로 4m니까. 웬만한 여자들은 3명. 그러면 이 폭은, 너비는 4규빗, 180. 여러분 폭으로 누워도 돼. 차곡차곡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누워도 여러 명 누워서 5명은 누울 수 있어요. 5명이 뭐예요? 이게 침대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오바해서 자기 신체 사이즈보다 오바해가지고 큰 침대를 그 권위를,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 사람이 보통 거인은 아니었겠구나, 엄청난 그거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바산왕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비결은 이거지, 뭔 비결을 뭘 따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외적인 조건이 우리의 성패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도 무슨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요즘 애들 불쌍해 죽겠어. 우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적정하게 자기가 골라서 그냥 입사하고 그랬어요. 추천서 날라면 뭐 어디 학과 사무실에 추천서 왔다 그러면 현대? 알았어, 그럼 갈까? 여기가 좋냐? 어디가? 우린 골라 따졌다니까요, 대학 때.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요즘 애들은 내가 참 기가 막히게,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군대 가지 않은 이상 이 휴학을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스펙 쌓느라 애들이 휴학하는 게 아주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빨리 한 푼이라도 먼저 벌어야지, 무슨 휴학을 하고. 군대 외에는, 군대가 워낙 길어서 그랬지만. 그런데 요즘 해외 경험도 있어야지, 영어 토플은 토익은 얼마 해야 되지, 어쩌고 자격증은 있어야지. 그래도 들어가도 불안해. 어떻게 들어가서 40대 되면 웬만하면 다 잘려.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자꾸 그래도 불안하니까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람의 성패를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 시편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라. 내 재주, 내 능력, 내 환경이 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을 믿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스본에 이어서 바산 땅의 모든 성읍들에게서 이제 탈취한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남녀, 심지어 유아까지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어요.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보통 전쟁의 경우 이 싸워서 승리한 쪽이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 왕을 뭐 죽이거나 포로로 가져가고 데려가고 그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왕자를 볼모로 잡고 조공을 바치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 주민들을 뭐 포로로 끌고 가게 하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죠. 종으로 삼거나. 물론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든 것을 물건까지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진멸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헤스본과 바산에 있는 것들은 모두 전리품은 챙기지만 사람들은 남기지 말라고 했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악에 물들까 봐. 종이라도 남겨두거나 뭐라도 남겨두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칠 봐. 근데 그게 사실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그걸 남겨버렸거든요. 깨끗하게 정리를 안 했거든요. 우리도 암세포 암 수술할 때 이 아깝다고 살 도려내는 거라고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그걸 더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2병까지도 다 도려내잖아요. 수술할 때. 그런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남겨두면 두고두고 가시처럼 찔릴까 봐. 공격할까 봐. 근데 남겨뒀던 에돔, 모압, 암몬은 그 가시노루를 삽니다. 실제로. 옆구리에 계속 찔리는 역할을 해요. 그 헤스본과 바산이 그런 역할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싹 제거해 버리는 걸까? 이 두 가지도 타당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 종살이 하는 동안에 400년 동안에 종살이 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했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들이 아직 심판을 할 만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지금 친 헤스본과 이 바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을 그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악이 아직까지 안 찼어요. 그리고 또 한 번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400년을 무려 기다린 것이. 우리는 이게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분의 모든 족속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모리 족속의 하나님도 된다고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400년을 기다렸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정복 전쟁이 되는 셈이고 아모리 족속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공존하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건 귀신은 뭐 하나 안 물어가고 맨날 우리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악한 것들은 왜 남겨둬가지고 저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길 기다리냐면 죄악이 가득 차길까지를 그 심판의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뿐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악을 소탕하시고 타진하시고 다 없애시고 진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일 설교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불신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는 뭐냐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앞날을 분명히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을 쳐서라도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면 대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미래를 아는 싸움은요, 우리 재방송 보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구에서 뭐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가고 뭐 그것을 우리는 알아. 결과를 알아요. 그러고 나서 재방송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즐기잖아요. 뭐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근데 이게 지금 라이브, 지금 실제 현장 중계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막 졸여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하나에 밀리고 하나 막 아이고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알면 즐기죠.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모든 것을 증거로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상, 리얼리티. 보지 못하는 것, 아직 보지 못했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미래와 현재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마치 미래의 모든 일들을 현재처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거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 싸움의 미래를 하나님은 현재처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얘네들이 싸워서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을 현재처럼 눈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으니 가서 싸워서 이기라. 이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는 모르지만 뭘 신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귀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알려주는 것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니까요. 우리는 상황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서 싸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겼다.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또 주일 설교에 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첫 번째, 믿음은 체험할수록, 경험할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묻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가실까? 신이 나는 거예요. 즐겨요. 두 번째는 인생의 성패는 외적 스펙,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왜 저거 놔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아무리 족속처럼 싹 쓸어버리세요.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말씀 계속 드릴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나라 영원할 것을, 우리의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에 만방의 모든 신의 헛된 우상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만번의 모든 시를 헛되는 산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상황에 지지 마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이를 악다물고 자기 체면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근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를 악다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저에게도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미래의 모든 일들을 현재처럼 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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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체험할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묻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을 즐기며 하나님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체질화되게 하시고 처음보다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성패는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바사나 옥에 서름이 60일에 되고 높은 선벽이 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수없는 고을들이 있고 거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외적 조건과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도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펼쳐가실지, 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시다면 그런 줄로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체험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힘들지 않도록
그냥 믿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참지만 반드시 심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니 가서 나와서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라.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얼마나 조건이 세고 강하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녹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분, 나의 왕 되신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월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영어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온전히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며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같이 붙들고 하나님 같이 안아주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고 견고하게 함께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